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혜빈아 한 주간 뭐하고 지내니? 뭐하고 지내니? 어디 갔다 왔네. 자, 우리 지금 옆에 친구들 보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친구야,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요. 자, 우리 같이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옆에 친구들 보면서 해, 보면서. 신이랑 너 형빈이 보면서 해야지. 신이 여기 앞에 나올래? 일로 올래? 형빈이 보면서 인사할 거지? 생각해보니까 여기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요. 한 명씩 데리고 나와야겠어요. 찬영아, 여기 앞에 같이 서 있을래? 아니지? 자, 우리 태혁이 보면서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둘씩 마주보세요. 둘씩 마주보세요. 둘씩. 두 명이 없는 친구는 셋이 보면 됩니다. 찬영이는 나와서 나랑 같이 하면 돼요. 네, 옆에 친구들 보세요. 자, 따라해봅시다. 자, 우리 다 이해해봅시다. 이해해봅시다. 다 하셨나요? 신이라 일로와. 일로와. 내가 내려간다. 자, 신이라 자, 이를 보이면 다시 한번 웃어봅시다. 웃을 때는 이빨을 보이게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곧 예글이나 있잖아요. 예글이나 뜻이 뭔지 이따 총무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한다면 이빨을 보이면서 웃으면서 우리 같이 이해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사랑하면 이해해봅시다. 이해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들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십계명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신이랑 너 여기 와야겠는데? 찬영이랑 같이. 자, 여기 보세요. 쭉 보세요. 이 첫 번째 있는 이 계명들 1번부터 4번까지가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그렇다면 뒤에 있는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라고 했죠? 이웃 사랑.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돌판이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같은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치, 신이랑? 그치? 찬영아, 너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신이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찬영아, 너는 형빈이를 사랑하지? 신이랑 너도 형빈이를 사랑하지? 신이랑 여기 신이가 한 명 있네. 신이랑 너도 형빈이를 사랑하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상대방,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 죽이면 안 되고요. 간음하면 안 되고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남의 것을 탐내서 훔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근데 이것이 뭐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주어가 뭐죠? 사랑은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라고 한 명령이에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명령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요.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바라야 되고요.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면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요, 나의 입장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 그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진실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 이해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아니, 이 상황에서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죠. 우리 친구들과 싸웠어요. 아니, 제가 참 나를 답답하게 해요. 나를 귀찮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게 해요. 아니, 쟤는 도대체 왜 그럴까?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런 생각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지연아, 그런 생각 해봤지? 해봤지? 찬영이가 네 말 안 들을 때, 나는 안 그랬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찬영이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 해봤지? 근데 그게 틀렸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 입장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입장이 되잖아? 너는 찬영이보다 더 할걸?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나도 역시 그렇게 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과 나 위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신 그 이웃 사랑의 계명,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중심적인 생각들을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 나의 나의 생각, 나의 기준들을 드러내고자 하면은요, 결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첨예한 대립과 첨예한 칼날을 겨누면서 긴장 속에서, 다툼 속에서, 분쟁 속에서 살아가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나와 친한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매일 보지만 그냥 인사만 하는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매일 보지만 인사도 하기 싫은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매일 보는데 어떻게 저를 나를 귀찮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신이라, 여기 의자 2개 들고 나올래? 거기 사람 많아서 그러니? 사람 없는 조용한 데로 올래? 찬영아? 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함께 보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따가 빌립보서 말씀 또 찾아볼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주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이 틀려도 이해하셔야 돼요.
방금 배우셨잖아요. 따라해봅시다. 이해는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관용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관용일까요? 따라해봅시다.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대감들 넣으면서 배를 뜨면 허허 하면서 수염을 만지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어릴 때죠.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별로 급하신 게 없어요. 그냥 인자한 모습을 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웃는 모습들이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관용은요,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취급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아까 신일이가 고백을 했고요, 찬혁이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관용은 세상의 관용을 뛰어넘는 관용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관대한 용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나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오늘도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오늘도 열심히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를 산다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를 갚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용서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우리를 관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곧 우리 고3들 수능을 보는데요,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면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틀린 거 고르면 안 돼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으면 틀린 것을 골라야 돼요. 나 이거 아는 거야 하면서 옳은 것을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 인생에 주신 문제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출제하신 그 하나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는 그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너를, 더한 너를 지금도 이렇게 참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관용하시고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 참고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했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 주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다른 사람 용서해 주었느냐라고 그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너무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그 이익이 대립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은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이 이익은요, 내 안에서 착하게 살려는 마음과 나쁘게 살려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대립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 이익이 대립을 해요.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대립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베프, 절친이어도요, 그 이익은 끊임없이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대립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립의 문제에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으로 양보합시다. 아멘. 내가 관대히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입장을 다 관철시키고 그 주장을 다 이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에는 반드시 양보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용은 상대방과 대립하여서 나에게 원하는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양보하고 방해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잘생긴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못생긴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착한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별로 안 착한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누가 웃고 있어요. 키가 큰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키가 작은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남자도 보내주셨고요. 여자도 보내주셨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보내주셨고요. 악기를 잘 못 다루는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는요,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특별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대에 필요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그 맞춤형으로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에게는 그것이 그 재능이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장점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점은 뭐가 장점인지 아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장점.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관용하기 위해서는 그 장점과 단점이 나에게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의 단점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신이 너는 왜 그래? 찬영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관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점은 우리가 덮어주어야 돼요.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짐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만천하에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관용하고 그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자의 행위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 각 지체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내가 잘났다, 왼쪽 손가락이 내가 잘났다, 왼쪽 다리가 내가 잘났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모든 것들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용납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용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한번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 너에 있는 마음속의 고민의 문제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 죄의 문제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 그러겠지. 관용해야지. 그렇게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있으면 그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야겠다고 아멘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서로 변론하십시오.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선영아 일로 와봐.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지연아 넌 왜 나한테 왜 그래? 찬영아 너 나오고 싶으면 얘기해. 왜 거기서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니? 신인이랑 같이 나와. 말로 해. 나하고 말로 하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어느 곳에든지 친구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때로는 나와 다툰 사람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오는 그 오해는요, 각자의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왜 오해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생각을 말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의 기준, 나의 관점, 나의 생각들을요 그 사람이 하기를 마음속으로만 바라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보세요. 난 지금 신인이랑 함께하고 싶은데 신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신인이가 여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은 신인이가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왜 자꾸 나를 쳐다볼까?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내가 그렇게 멋지게 생겼나?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함께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쟁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관용하는 마음. 서로 상대방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그것들이 중단되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화를 하지 않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대화를 요구하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납득하기 위해서. 납득이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납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에덴교회 2013년 표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성공기 말고요. 우리들의 전체 표. 뭔지 아세요? 따라해봅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에덴교회 전체 어른들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 선생님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청소년별 모든 친구들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안수 받을 때 우리 총무님께서 에덴팀 모든 친구들과 마음을 모아서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매일 그것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대로 살고 있나 안 하나 잘 보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제가 제시할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한테 줬어. 근데 그 편지 중에 저는 한 구절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거에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제가 에덴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나왔던 그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서 했죠. 뭐 했죠? 손해보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영원토록 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손해보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용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납한다고 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아무 때나 손해보시고 아무 때나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번과 4번.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상숭배의 자리에서는 용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과 앞에서 힘써 변론하시고 쟁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들과 다투지 마시고요. 아 그래 하면서 그냥 조용히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나는 정말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관계가 좋네, 친구 사이가 좋네, 그런 평가를 듣고 계시나요? 그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내가 친구가 없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나는 항상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쟤는 왜 그래? 아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내 마음을 듣지 않아줄까? 쟤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납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결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진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진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입교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미소와 재성이와 민영이와 광일이와 광명이와 하빈이. 자, 너희들 나를 봐봐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입교를 해요. 입교를 받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곧 받을 친구들도 있어요. 신이라, 홍빈아, 찬영아, 태혁아, 윤범아, 니네도 곧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다른 친구들 이미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인생,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아들을 모두 십자가에 묻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미소야, 하빈아, 민영아, 재성아, 광일아, 광명아, 너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알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재성아, 할렐루야.
민영아 할렐루야. 하빈아 할렐루야. 미소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아니라 나는 오늘 세례를 안 받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LT의 모든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욕심을 버리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기준대로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관용할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어. 아우,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닮아가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으로 욕망으로 인해 그 형상이 파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형상을 복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갓난 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게 해주시고요. 그 성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려면 애시당초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요.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틴의 모든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성경은요, 우리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과 말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살아가기를 즐겨하던 우리를 이해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관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작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사랑.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트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고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생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